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망막 박리가 일어나서 오른쪽 눈이 떨어졌을 때 수술을 해도 양쪽 눈의 시력이 한 0.5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제 양쪽 시력이 1.0을 회복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아침에 햇빛에 이렇게 비쳐서 나뭇잎이 이렇게 그 영롱하게 비칠 때 그 나뭇잎의 끝선이 선명하게 보일 때 얼마나 내 마음속이 기쁘고 나뭇잎이 저렇게 예뻤나,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웠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감격과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제일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감사는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 때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한 것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에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었을 때 그 승리를 인정해주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 다른 하나는 살렘 왕이 와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었을 때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영접해 주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그돌라 오멜 17절로 돌아가 보면요,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연합 연맹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 북쪽에서 시리아에 있는 쪽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약속의 땅에 내려와서 그 남쪽에 있는 왕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받으며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지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지방 왕들이 북쪽에 있는 이 그돌라 오멜 왕에게 반역하여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게 되었을 때 오늘 그들이 쳐들어와서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죽이고 특별히 조카 롯을 끌고 시리아 자기들이 있는 그 본토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특별히 자기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공격했는데 318명이라는 자기 가신을 가지고 오늘 이 그돌라 오멜이 속한 그 연맹군들을 격퇴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왕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왕이 그를 영접한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소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참 저 사람 고마워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 혼자 짝사랑하고 내 마음에 간직해 두면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샬렘 왕이 진짜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빼앗아 와서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 샬렘 왕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샬렘 왕인데 이 샬렘 왕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인데 이 사람은 이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약속의 땅을 지켜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면서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나 닮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너무나 닮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성리를 진정 기뻐해 주시는 아브라함을 정말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리한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어쩌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리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식구들, 조카를 지켜서 다시 빼앗아 온 것을 기뻐할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감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감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는 이 모든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온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이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네가 이 약속의 땅을 지켜주고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 와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네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일에 속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고마웠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시 인정을 받고 약속의 땅을 지킨 사도적인 권세와 축복을 누렸다는 그 사실에 너무도 감격하여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다시 멜기세덱에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은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축복과 재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예물의 1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이 내 능력과 이게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0분의 1, 11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 이긴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간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였습니다. 자랑과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자랑은 내 걸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걸 내어놓으면 내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오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어놓는 것은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멜기세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것은 give thanks,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받은 것의 일부를 누구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 감사의 표현 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너무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그의 전쟁을 인정해주고 그의 승리를 축복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같이 할까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 물질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감사요 하박국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축복해 준다고 다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하나님의 속한 것만 받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감사로 드리는 제물만 받았습니다. 감사로 드리지 않는 제물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한 것을 진짜 인정해 주지 않는 소돔 왕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제시합니까? 21절 시작. 오늘 전쟁에서 소돔 왕이 물품도 다 빼앗기고 소돔 왕 고모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전쟁 포로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맙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주고 안 주고 물품을 주고 안 주고는 아브라함의 권리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자존심을 딱 내세우면서 원래 물품이 내 건데 전리품을 내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다. 물건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그러나 내게 속한 사람은 다 내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전히 소돔 왕은 모든 소유가 자기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었으면서도 전혀 뉘우침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와 아브라함에게 겸손하게 내 걸 좀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건 돌려주고 그 물건도 내 건데 선심 쓰듯이 물건은 네가 전쟁에 수고했으니까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런 식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네 건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네게 속한 것은 내가 감사의 제물로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네 거는 내가 손끝도 건드리지 않고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한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의 것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다 돌려줬습니다. 10분의 1을 비롯해서. 그는 더 깊은 감사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성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줬습니다. 네 거는 손끝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정말 축복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린 거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성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오늘 이 소돔 왕이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요, 나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베드로에게 축복해 준 축복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열쇠의 키는 베드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너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모두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난을 절대 아브라함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로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오늘 베드로가 드린 이 기도를 똑같이 드리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합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고 저주를 내가 해버렸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자기가 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를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 받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도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가 바치는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하는 똑같은 축복이 되어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당신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의 열쇠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준 복은 그런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살렘 왕이 주는 축복은 받았지만 소돔 왕이 주는 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 그에게 속한 것을 돌려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그 감사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어서 그 감사마다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비용은 다 뺐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산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네게 속한 물품은 다 돌려주는데 이번에 전쟁에 사용된 비용, 그리고 내 가신들, 젊은이들이 먹고 마신 그런 식비는 다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형 경비는 다 빼고 네게 속한 것을 내가 한 실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고 다 주겠다. 내가 저주의 재물은 가지지 않겠다. 나는 축복의 재물만 가지고 누리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받고 어떤 감사는 거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제사장적인 감사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를 우리가 최고로 돌릴 감사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풍성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은총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